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예배드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서 늘 감사가 넘치는 은통이와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은통이들과 선생님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어요.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은통이들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은통이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나요? 맞아요. 지난주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누구? 갈렙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갈렙이 결국 승리해서 헤브론 땅을 받았어요. 우리 은통이들도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갈렙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사고로 우리 친구들의 기억이 몽땅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얼굴도 이제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이나 내 가족이 누군지도 알 수 없겠죠. 내 주변의 모든 것, 나조차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기억 상실에 걸린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알던 그 세대들도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성경에는 이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는 마치 기억상실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어요. 우리 은토이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있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우상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민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사사라고 불렀어요.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방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사기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노예로 잡혀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하게 되었지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이 온니엘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구산 리사다임 왕과 전쟁을 벌였고, 그래서 싸워서 승리했고 결국 그런 괴로움, 노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은통의 친구들, 이 온니엘과 백성들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셨으니까 온니엘이 막 엄청나게 강하거나 아니면 지혜가 엄청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무기가 최신식 철 무기로 된 거라서 승리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사기 3장 10절 말씀. 아멘. 바로 하나님이 온니엘의 손을 들어주셔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다른 세대들은 이제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벌을 받은 거구나. 를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아까 기억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다짐하면 좋을까요? 바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된다는 것을 뜻해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다시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고 이렇게 단단히 일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신명기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은 끝나도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아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이 믿던 섬기던 우상, 바알과 뭐 아스타롯과 이런 우상들을 알려주고 야, 이 우상을 섬기면 니네들이 잘 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키며 살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을 안 돼.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상에 빠지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그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죄와 사탄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해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자주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해요. 이런 시간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통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친구들이 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데 힘쓰는 우리 은통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또 2학기를 잘 준비하고 2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 은통이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분들의 희생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밝게 살아가기를 약속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